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질문의 농도를 조금 더 짙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계명을 지키도록 촉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기쁨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죠.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뒷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joy may be complete 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이 매우 강조된 표현인데요, 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최대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기쁨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 출처가 무엇인가? 어딘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또는 경험해야 할, 앞으로 그 기쁨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궁극적이고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거룩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결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사실 옆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내 삶 하나만 하더라도 기쁨이 없거나 기뻐하는 까닭이 다른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디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빼앗겼다면 그 빼앗겼던 기쁨을 도로 찾으시고, 빗나갔었다면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여서 기쁨의 이유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70인의 귀한 돌아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요,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1절에 보내셨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래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보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들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기쁨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흥분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의 말처럼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뻤던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면서 막 뛰어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보세요.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벌벌 떨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막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며 도망가는 사탄의 세력을 마주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고양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을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동안은 말씀만 듣고, 물론 이제 병자도 고치고 하셨지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데 그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현실로 그것을 느끼면서 놀라운 마음과 동시에 믿음이 한껏 상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사탄이 내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변화하셨던 이후까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변화하셨던 이후까지도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무력했어요. 1차로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쩔쩔맸었거든요. 내쫓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37절부터 40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능히 쫓아냈더라? 못하더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과거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출처가 이것이죠. 지나간 일들의 실패에 발목 잡히는 인생은 결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에 연연하고 실패에 머물러 있는 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 속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패하면 당연히 상심이 크고 패배감에 사로잡히죠. 실패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마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일 하나 실패했다고 내 인생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숱한 전투에서는 여러 번 패배할 수 있어요. 이 전투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졌다고 그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은 당장 눈앞의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는 내 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벽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앞날에,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으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나요? 패배하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쳐주도록 지시를 받고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니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상하지 않았던 수확으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는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길을 또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을 보유하고 있는가? 격앙된 보고를 할 만한, 흥분된 보고를 할 만한, 이렇게 기뻐 날뛰며 미소를 띤 채 주님 앞에 달려와 보고할 만한 사역의 현장을 우리의 삶에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게 부족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제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감당하다 보니 이런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할 말이 있고요, 감격이 담겨 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제자들처럼 사탄의 위세에 겁먹어서 물러나지 않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기쁨은 귀신들이 항복했든 항복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의 기쁨은 더 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해주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층 고조되어 있었던 제자들을 가라앉히시면서 아주 요긴한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70인을 향한 주님의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째, 내가 보았다. 사탄을 이겼다. 사탄에게서부터 승리했다라는 말씀이고, 둘째, 내가 주었다. 제자들이 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재확인시켜 주세요. 셋째,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는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기쁨에 넘쳐있는 그 제자들의 보고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그 이면에는 사탄의 패배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은 졸개들이고 쫄병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법을 살펴보면 사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늘 단수로 기록돼요. 복수로 기록된 법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70인이 나가서 동네에 있던 귀신들을 몇몇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정적이며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승리의 징표였어요.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의 패배라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때 사탄의 세력은 그 세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지금은 거기서부터 추락,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정복당했고 그의 철통 같은 무장은 완전히 해제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자기 수중에 놓고 주무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사탄의 책략은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코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개인은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계략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의 손에 힘이 빠졌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며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죽는 순간까지 어디로 치닫는 줄도 모르고 쫓아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과 마음이 원하던 것을 행하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출하사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로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더는 죄악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은 새롭고 변화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승리로부터 오는 해방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격에 2번, 3번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단 일격에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리셔서 물리치셨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전도자들에게 항복했던 그 이면에는 그 두목인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 당시 그 사건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동일한 승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승리까지. 사탄의 세력은 점점 위축되고 한날 결정적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의 최후의 승리가 완성되는 그날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승리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용맹한 군병들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참소자는 쫓겨났습니다. 내 본래의 지위는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보해 주신 거예요. 결코 잃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것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는 보면 우리가 단 4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어둠의 세력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탄, 뱀, 전갈, 원수, 귀신들 많죠? 그래서 압도될 지경이에요.
그렇게 코너로 몰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밟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조금도 해칠 수 없고 상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권세를 받았어. 알고 있어? 다시 생각해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거야. 제대로 알고 사역해. 사역할 때 이것을 까먹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사역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먼저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고 나서 사실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바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시게 만들려고 쓰신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뱀과 전갈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뱀과 전갈은 광야에서 너무 쉽게 보이는 동물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발딛고 살았던 거죠. 그 상황을 늘상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아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정복해 나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붙들려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보내세요.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장된 승리, 확보된 안전, 이 모든 게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배짱 두둑하게 나가세요. 배짱 두둑하게 세상아 덤벼라. 비록 3절에 보면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마음은 어때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목자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곳이 골짜기든 그곳이 광야든 푸른 초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강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래 위치를 잃게 만들었던 저 사단의 권세는 이미 하늘에 떨어졌어요. 우린 이 땅에서 사탄의 모든 부하의 세력을 짓밟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여 사탄에게 매였던 자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열심을 내서 감당을 해야 돼요. 싸움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야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길 바라요. 병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 권세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만이 최후의 관건은 아니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한 배경을 설명하신 주님께서 결론적인 권면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한 그들의 사역만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하셨어요. 사역의 결과 유무로 기쁨을 삼는 자는 열매가 없으면 이내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요.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였는데, 내 힘을 다 쏟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로 내 감정과 기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의 신앙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인데, 바로 내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큰 일을 더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속적인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한 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모든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은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거죠. 왜?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옥정중학교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인영 전도사님과 함께 저와 또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한 3시간을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떠들고 게임하고 놉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친구들에게 유독 시선이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에 눈이 가요. 그동안 이제 전반기 6개월 동안은 그 친구들 얼굴 익히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 친구 이제 낯이 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2학기 오늘 처음 이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이름이 조금씩 헷갈려. 제가 누구였더라? 명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복을 입거나 체육복을 입고 여기 명찰을 달고 오니까 애들이 오면 항상 매달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 이름 뭐게요? 이렇게 가리고. 이게 생각이 바로 나면 좋은데, 우리 교회 애들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방학도 있었다 보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이름 들었어도 까먹고 외웠다가도 까먹고 얼굴을 봐도 까먹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새기신 나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내 이름을 새기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기뻐하고, 지금 그 의미인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냐, 어떤 큰 일을 했냐, 이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기쁨의 0점 조준을 확실히 하자. 기쁨의 0점 조준을 확실히 하자.
영점 조주는요, 군대 용어예요. 군복무 시절에 사격 훈련을 하면 실탄을 지급받아서 실사격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격술 예비 훈련, 그러니까 줄여서 PRI 이렇게 영어 앞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PRI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 갈리고, 왜냐하면 계속 그 흙바닥에 자갈밭에 엎드려 가지고 몇 시간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 실제로 탄을 장착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데, 사격을 잘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수로 중요해요. 견착이라 그래서 어깨에다가 총을 딱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반동이 세기 때문에 사격을 할 때요, 반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어깨에다 걸치지 않으면 빗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준을 정확하게 하려면 호흡을 멈춰야 돼요. 숨을 이렇게 하면 쏠 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참습니다. 그리고 격발,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망설이지 않고 탁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영점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는데요, 이 총에 보면 이 눈을 이렇게 한쪽 눈 신눈을 뜨고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늠자와 가늠쇠가 있어요. 이것을 정렬하는 일을 통해서 총을 땅땅땅 세 발 쏘면 탄착군이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나는 똑같은데 쏜다고 쐈는데 삼각형이 그려지게 쏘여지는 거예요. 한 군데 쏘여지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영점 사격이라 그래요. 영점 사격 훈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쁨의 영점 조준을 확실히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른 곳을 조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맞췄어. 다른 것, 엉뚱한 것을 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 내 욕망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양산되고 파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충만하니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사람들 말 때문에 실족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다 뻥이라 그러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자로 사는데 무엇을 기쁨의 제목 삼으면서 살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잘한 것 같은 날은 기쁘고, 조금 죽순 것 같으면 시무룩하고, 학생들이 학생회 예배 때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주에 또 덜 나오면 힘이 빠지고.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의 유무가 아니고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자꾸만 뭘 더 해야만, 내가 뭘 더 이뤄야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구나. 그럴 때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사탄은 그 틈을 엿보고 저로의 기회를 놓칠세라 파고드니까요.
사탄이 너 삶은 주님의 사역자로 보잘것없어,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하잖아요.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이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자신이 이룬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엄청난 사실로 눈길을 돌리세요. 자꾸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내가 뭘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고 이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기뻐해야 하는 참된 승리는 내가 행한 공로와 업적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끔 땅의 일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짚을 능력도 없으면서, 이 표현을 좀 유념해서, 쥐뿔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자기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자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러면서 막 자신감 있게 사는데요, 그건 교만이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의 원리 중 하나로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파송받은 후에 기쁨의 보고를 하는 그 70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항복을 받는 기쁨을 이 땅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감사하실 수 있는,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래요. 하늘 백성의 그 명부, 하늘 백성의 그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일 본문인데 우리 주일날 새벽에 나눌 건데요, 21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슨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육신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성령의 기쁨, 욕망의 쾌락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본문 말씀의 시작이 제자들의 기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끝이 나요. 우리 믿는 이들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는 온 생애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